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가정이 여러분들의 예배 장소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 교회에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좋은 어떤 일, 그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저희들도 여러분들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좀 갖도록 도와주시고, 또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 자매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주제의 말씀은 누구 편에 섰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사는가?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알고 믿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평생을 이 성경을 끼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가 있다고 하면 뭐에 대한 공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정례의 계단에는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게 될 때에 오묘에 속한, 신비에 속한,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죄의 기원이라든지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의 사랑이라든지, 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든지 등등.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오묘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것은 우리가 하늘 가서 하나님께 직접 배우도록 맡겨두고, 하지만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밝혀주신 구속의 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에,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 어려운 딱딱한 주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초에 이러한 말씀, 지난 안식일 설교에 이어서 이제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뭔가 이 주춧돌 내지 이정표 방향성을 이 연초에 좀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러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신들의 이름이 40여 개나 나오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다곤, 몰록, 몰렉, 느보, 벨 등등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방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을 우리말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엘로아흐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도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도 엘로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면 어느 엘로힘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 엘로힘인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인지 구별이 가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엘로힘들은 그들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보통 명사로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최종원 장로님도 사람, 원윤성 장로님도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어떤 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원윤성 또는 최종성 또는 조석호라고 하는 고유 이름이 있단 말이죠. 엘로힘 하게 되면 신이에요.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엘로힘의 이름이, 네가 믿는 엘로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엘로힘은 다곤이야. 시돈 사람들은 우리의 엘로힘은 바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엘로힘은 뭐야? 라고 이제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여호와였고 이삭의 하나님도 여호와였고 야곱의 하나님도 이사야. 지금 나를 너희에게 보낸 그 엘로힘도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 여러분들의 엘로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호와다, 여호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이란 말이죠. 신들 중에 어떠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볼게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영원한 이름 여호와이다.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영원한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경배해야 할 엘로힘은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12장 5절에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 기념 칭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다.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게 되면 기념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념탑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공휴일 기념일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기억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실까? 첫째는 그분의 존재 양식을 기억해야 한다. 존재 양식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의 존재 양식은 뭐예요? 여호와의 존재 양식은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의 기원은 그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야. 여러분들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기원이고, 여하튼 기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공언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 말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무엇이라? 여호와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여호와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는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여호와는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너희가 섬겨야 할 자는 이분밖에 없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호와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호와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인침받는 거죠. 인침받는. 만일 어떤 존재가 스스로 있다면, 우리 김근준 목사님이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면 우리 김근준 목사님의 이름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세상 천지에 있어요? 이 우주 가운데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외에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칭한다고 할 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돼야 돼요. 이건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그 구별되어져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와 스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와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이란 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존재, 이게 거룩이란 말이죠. 석가라든지 마호메트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기원이 있어요, 없어요? 기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경배.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라냐. 창조주.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준다, 가르쳐준다, 기억하게 해준다. 그냥 여호와 하게 될 때 우리의 창조주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준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어떠한 신? 이 신의 이름은 여호와.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그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루살이로부터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상 곧 천체를 얼마나 창조하실지 계획하셨고, 그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수효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숫자대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천문학자들을 통하여 이제 밝혀진 것이지만 그것도 그냥 대략적인 추측이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건 그냥 추측으로 보았건 그 이상이 하나님의 세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일단 우주의 만상, 다시 말해서 천체는 이 우주 공간은 얼마나 될까? 이미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자,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를 놓고 볼 때, 그 한 개의 은하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면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갈 때의 거리,
여러분들이 추측 불가, 그쵸? 추측 불가. 한 개의 은하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은하계의 가장 두꺼운 그 높이를 재면은 3만 5천 광년, 3만 5천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갈 때의 그 거리. 그 다음에 그 은하계 안에 항성이 몇 개가 있냐면 1천억 개, 1천억 개. 그런데 2018년 이 허블 망원경을 통하여 연구한 이 천문학자들의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하계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냐면 2조 개. 이렇게 굉장한 1천억 개의 항성이 들어있는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2조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우주 2조 개의 은하계 안에 있는 항성은 몇 개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2조 개 곱하기 1천억 개.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밖에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야, 저 별 세어봐. 셀 수 있겠냐라고 묻잖아요. 셀 수 있겠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22절 보게 되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세시는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이 우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참 생각한 다음에 답을 주실까 하면 즉답을 주실까요? 즉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외하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두루 친쳐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예배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형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발휘되어져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잖아요. 우주 만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께서는 이 지구를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구 창조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이 지구 창조 이후에 다른 어떤 항성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성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기자지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이 지구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계시받은 성경 기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성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 계명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제 11절 보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우리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신뢰한다고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이 얼마만큼 기가 막히고 위대하고 진짜 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 그냥 10계명 중에 한 계명, 일주일 중에 한 날, 이런 개념이 아닌, 예? 정말 이 여호와께서, 예? 정말 임팩트를 주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 시간 속에 나타난 이 복음은 너무너무 진짜 위대하고 광대하고, 예,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개념 속에 이 안식일이 어떻게 박혀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 계명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일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이 안식일의 복음을 믿으며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았다면 이 인류가 이 인간 세상 속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틈이 있었을까? 없단 말이죠. 지금 제가 부조와 선지에 있는 이 장문의 이 코테이션을 가지고 나왔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읽어드리진 못하는데 부조와 선지자 합본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읽었으면 참 좋은데.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요.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면 이 꽃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모든 피조물은 삶의 원리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이 질서, 행동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 자발적인 하나님 경배와 하나님의 율법 순종이 있게 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에요. 예? 이러한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이 날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게 되면 또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한다.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시여하시는, 나누어 주시는 시여자이시다.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아까 읽고 지나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여호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여호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을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내용적으로 엄청난 차이의 어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간절하고 진실한, 아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축복이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게 될 때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떠한 기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여호와는 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심판자. 시편 9편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바른 성경으로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행하시는 심판으로 누구를 알려요? 여호와임을 알린단 말이에요. 예? 여호와를 알리기 위하여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단 말씀이에요. 이 말을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호와는 창조주이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부인하는 사람은 난 당신 없어도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난 당신 없이도 나 혼자 그냥 스스로 나도 혼자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 심판이 뭐냐면 그렇게 믿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준 거 도로 다 내놔. 내가 준 거 도로 다 내놔. 이게 심판이에요. 그것을 다 내놓도록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존재임을, 너의 근거는 나에게 있음을, 그 다음에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살리겠다라고 아주 애쓰고 있는 존재임을, 사랑의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난 그냥 나 혼자 살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준 거 다 내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그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미진하게 또한 불확실하게 자기 멋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내 정체를 알면서 내 정체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냥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 정체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심판의 어떤 그 요소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 편에 섰는가?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금송아지가 나와요. 금송아지. 잠깐 묵상해 볼게요. 네. 자, 시내산 위에 모세가 있었고 시내산 아래에 아론이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 있었던 모세는 누구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은 누구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있었다. 사람들 앞에 있었다. 사람들 앞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론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 인간의 논리 속에 빠져 있었다. 그때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는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존재해요? 신이 존재하는데, 어떠한 신이 존재해요? 예?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가 아닌, 우리가 경배해야 할 신이 아닌 다른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신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고, 여호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방신들은 그 신을 만든 사람이 더 똑똑할까? 아니면 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우상이 더 똑똑할까? 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인류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의 창조자들이야. 신의 창조자들. 자기가 창조한 신을 섬기는 정말 우매무지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기분 상당히 나쁘겠지만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도 긍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하튼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할 어떠한 것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 지금 아론이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인간의 말을 더 중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들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상 만들어서 우상 섬기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짐승보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누가 서 있느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이리로 내게로 나오라. 열왕기상 18장 21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이쪽으로 나오라.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외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보게 되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 편의 선자는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자, 이러한 초청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심판장 대신 예수님이 직접 편을 갈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편을 갈라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재판하는 자리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이 분리해. 오른편 양의 편, 왼쪽 염소같이 생긴 사람들, 그렇게 분류해요. 그리고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고요. 오른편에 설 것이냐, 왼편에 설 것이냐, 양무리에 속할 것이냐, 염소무리에 속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오른편, 즉 양무리에 속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편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그 편에 서야 돼. 지금 그 편에 서지 아니하면 이때에도 그 편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무슨 날인 뭐 친박 친문 이렇게 줄을 서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목사 편 있어요? 장로 편 있어요? 교회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 있어야 돼. 목사도 여호와 편에 있어야 되고 장로들도 여호와 편에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편에 있어야 돼. 이게 교회야 이게. 맞죠? 이 교회에 이 편 저 편이 있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누구의 편만 있어요? 하나님의 편만 있어요. 중요한 것은 2021년도를 이제 살아가야 할 별내교회 이 성도님들은 이제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누구 편.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여호와 편에 서야 된다. 여호와 편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는 성도들이 되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호와의 편으로 이 양의 무리에 속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